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로마서의 맺은말 부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지금까지 바울의 복음 사역을 궤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말을 자주 되뇌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총궤괄하는 오늘 본문에 무엇보다 바울의 겸손한 태도가 잘 묻어나 있습니다. 첫째로 그가 로마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참으로 겸손합니다. 14에서 15절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단호하게 밝히곤 하죠. 하지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더욱 신중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일방적으로 가르친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로마 교인들의 신앙을 존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지만 성도님들 스스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 싶어서 담대하게 펜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하면 일중심적이고 저돌적이고 강한 카리스마를 항상 내뿜는 그런 인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렇게 대상에 따라 상황에 맞게 지혜로우며 겸손하게 접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다르고 다르다는 표현이 있죠. 우리는 어떤 표현을 하든지 상황과 대상에 맞게 늘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어떤 겸손한 태도가 드러나냐? 바울은 사역의 시작과 결과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의 열매도 결국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본질을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명합니다. 제사장 직분이다. 그리고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이방인을 위한. 즉 제사장은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죠. 그렇듯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전하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하나님께 열매로 다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자세로 사역을 했어요. 남이 보던 안 보던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 모든 사역의 열매를 코람데오, 내가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서 있고 이 결과는 하나님께 제물로 모든 것을 올려드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임을 철저히 고백한다면 당연히 사역의 열매도 하나님께 올려드림이 마땅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겸손을 지녔습니다. 우리 17에서 18절이죠. 17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는 언어 생활만 들어보면 확인이 됩니다. 교만한 자는 주로 내가가 주어. 그런데 겸손한 자는 주어가 온통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사는 인생이 바로 겸손한 삶이죠. 바울은 간증을 할 때도 하나님만 자랑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일만을 말했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청지기 정신을 가졌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도구로 쓰일 뿐이라는 신앙 고백을 늘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역에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내가 직접 이룬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뿐이죠. 그런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8절 하반절에 그 일은 말과 행위로,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은 말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크리스천들이 주의해서 들어야 할 말씀이죠. 그 말에 걸맞는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말과 행위로.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말 잘하고 행동이 모범적이라고 그것만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복음은 폭발적으로 전파됩니다. 바울뿐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어떤 사역의 열매들을 회고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이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일들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증할 때도 오직 하나님만을 간증할 수밖에 없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20에서 21절에는 바울의 철저한 사역 원리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사역 원리에도 겸손함이 묻어나 있습니다. 20에서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바울은 사역에 있어서 뭔가 공짜로 얻으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애써 맺은 사역의 열매들을 편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고 정말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했죠. 이런 태도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역자들의 노력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그 열매를 자기가 그냥 취하려고 하죠. 자기가 씨를 뿌리고 그 영혼을 훈련을 시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은혜와 함께하고 희생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러한 노력으로 그 열매들이 보였음에도 본인이 그러한 희생과 노력을 하지 않고 그것을 쉽게 그냥 하려는 그런 태도들이, 그러한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철저하게 제가 땀을 흘려서 정말 작은 것부터 첫 시작부터 제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한 겸손의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역자들의 노력을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하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서도 그 사역의 열매를 거저 쉽게 얻으려는 욕망이 잠재되어 있어요.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정말로 정직하게 자기가 땀 흘린 결과 그 열매가 정말 많든 적든 간에 자기가 땀을 흘려가지고 그 사역의 열매들을 그렇게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저는 선교지에서 그런 일을 적잖이 목격했습니다. 중국 제자들이 너무 귀해 보이고 신앙이 좋아 보이니까 멘토 선교사님의 양육 과정에서의 희생과 사랑, 그 눈물은 생각하지도 않고 정말 노골적으로, 이게 불편한 진실이지만 노골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주변의 사역자들도 보았어요. 나에게 오면 한국 갈 수 있게 해줄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몰지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겸손한 사람은 쉽게 프리라이더, 공짜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맡은 분복을 소중히 여기며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고 씨를 뿌리고 내 모든 삶을 드리리 사랑하는 내 주님께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열매는 무엇입니까? 제자죠. 영혼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영혼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사랑방 안에서나 정말 사랑방원들을 양육하는 태도가 좋은 사람, 처음부터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누군가의 돌봄과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가 정말 피땀 흘리고 희생하고 양육을 하고 말씀 사역을 한 결과 그렇게 은혜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그러한 과정은 하나도 없는 채 그 현재 보이는 그 열매만을 자신이 취하려고 하는 행동들은, 그것은 교만한 행동이요, 그것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는 그러한 모습임을 알고 있기에 바울은 이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바울처럼 내가 정당한 사역의 땀과 희생을 들여 주님께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런 겸손한 주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바울 스스로 밝힌 사역에 대한 총 개관을 보면서 그 바울의 겸손함에 참으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바울처럼 겸손함이 묻어난 사람이 됩시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겸손은 자세를 낮추는 것이지 실력을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것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 홈리스 형제 자매들이 돈을 달라고 고개를 굽신굽신 하는 것을 누구도 겸손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그런 것으로 저분 겸손한 분이야, 겸손하지 않은 분이야, 그게 아니라 겸손은 자세를 낮추는 것이지 실력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정말로 내적, 신앙적, 외적 실력을 갖춰서 수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고 싶어하고 그렇지만 늘 그 태도는 고개를 숙이듯이 그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역의 크고 작은 열매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쉽게 남의 노력의 열매를 얻으려는 탐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나의 분복에 집중하며 늦었다는 때가 빠른 때입니다. 특히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말씀으로 양육하며 기도하며 그를 정말로 신앙 안에서 이끌며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사역이든지 처음부터 성실히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겸손한 제자가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겸손한 그러한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태도에서 돌이키게 할 것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모든 사역의 열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영혼에 대해서 남의 사역의 열매를 그냥 쉽게 편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땀 흘리고 정말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사역, 기도 사역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제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욱더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렇게 귀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시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겸손한 사역자가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은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자세를 낮추는 것이지 실력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겸손한 척하며 마음 안에는 탐심이 가득한 우리 인생의 연약한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는 그 바울의 사역 원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도 온전히 아버지 정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 그 모든 사역의 열매도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만 아버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만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정말로 또 아버지 복음에 아버지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겸손한 그러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아버지 성도를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상황과 정말 형편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겸손한 사역자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겸손해지라고 이런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겸손은 정말 자세를 낮추는 것이지 실력을 낮추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선택받은 것도 그리고 모든 사역의 열매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모든 열매를 오직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주어에 우리의 언어 생활에 주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오늘 영혼에 대해서 남의 터 위에 내 자신을 건축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애써 양육한 그 영혼에게 내가 쉽게 그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내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그 모습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은혜를 받고 성장하는 데는 정말 고난한 그러한 지난한 하나님 정말 노력과 희생과 땀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부터 또 말씀 사역부터 기도 사역부터 우리의 영혼들을 관리할 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방언들을 정말로 잘 돌아보며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겸손하게 모든 열정과 힘을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은혜 주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우리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그 영혼의 열매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영혼들이 통일세대의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확진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통독, 성경 필사, 가스펠 프로젝트 또 온라인 비대면 이 정말 화요 성경 심화과정 그리고 주일 예배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는 피땀을 흘리고 누군가는 기도하고 열심히 그 모든 씨를 뿌릴 때에 이루어지는 열매들입니다.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그런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께서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고부터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가스펠 청년부까지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영혼을 정말로 주의 제자로 아버지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정말로 더욱더 아버지 말씀 사역으로 기도 사역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의 아버지여 정말을 내려볼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정말 우리 각 가정의 경제적인 필요와 아버지여 영적인 필요들을 주께서 아버지여 정말로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아버지 미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